여기 고대의 편지 한 통이 있는데요. 이건 그냥 평범한 편지가 아니에요. 한 공동체의 운명이 걸린 아주 긴급한 메시지가 담겨 있거든요. 오늘 바로 이 편지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유명한 사도 바울이 그것도 로마 감옥에 갇힌 신세인데 갑자기 편지를 한 통 쓰는 거예요. 근데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주 작고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도시 골로새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한 건 뭔지 아세요? 바울은 그곳에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는 거죠. 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요, 먼저 단서를 찾아야겠죠? 그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새 도시의 계곡이라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 골로새라는 도시가 어떤 곳이었는지 그들의 세상 속으로 지금부터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우리가 찾아온 곳은 지금의 터키, 리커스강 계곡이라는 곳입니다. 아주 독특하고 좀 불안정한 지형인데요. 여기엔 바로 이웃한 세 도시가 있었어요. 근데 이 도시들 사이의 관계가 정말 재밌습니다. 보시면 라오디기아는 뭐랄까 금융과 정치의 중심지, 그러니까 수도 같은 곳이었고요. 히에라폴리스는 온천으로 유명한 요즘 말로 하면 아주 핫한 휴양지였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골로새는 한때는 잘 나갔지만 점점 쇠락해 가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지역은요, 말 그대로 끊임없이 변하는 땅이었습니다. 얼마나 심했냐면 고대 작가들이 여기는 지진의 주 무대다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이 언제 흔들릴지 모르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요, 이런 파괴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동시에 미네랄이 아주 풍부한 물이 흐르면서 새로운 땅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마치 빙하처럼 하얗게 빛나는 정말 환상적인 석회암 지대를 만들어낸 거죠. 이걸 트레버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 지형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돈 때문입니다. 이 지역의 풍부한 목초지에서는 질 좋은 양들이 자랐고요. 특히 라오디게아의 검은 양모는 최고로 쳤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미네랄 풍부한 물 있잖아요. 이게 염색에 아주 중요한 화학 물질을 제공해 준 거예요. 결국 이 독특한 자연환경 덕분에 염색 양모 산업이 엄청나게 발달했고 이 지역 전체가 굉장한 부를 쌓게 된 겁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지진이 잦은 불안정한 땅이면서도 동시에 엄청나게 부유했던 곳, 바로 여기가 골로새가 있던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곳이 단순히 돈만 많은 곳이 아니라 문화와 종교가 뒤섞이는 거대한 용광로 같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이 지역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아주 오래전에 무려 2,000 가구나 되는 유대인들이 이주해 와서 거대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어요. 이들이 사실상 이 지역사회의 뿌리 중 하나였다고 볼 수 있죠. 이 유대인 공동체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보여주는 재미있는 기록이 하나 있는데요. 한 번은 로마 총독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헌금 보내는 걸 금지한 적이 있어요. 그때 라오디게아 한 곳에서만 압수한 금이 20파운드가 넘었대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성인 남자 1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낸 헌금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어마어마하죠.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프리기아의 포도주와 목욕탕이 10지파를 이스라엘에서 갈라놓았다. 이 말이 당시 상황을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고향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히에라폴리스의 좋은 온천이나 맛있는 포도주 같은 것들에 사람들이 빠져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고 신앙에서 멀어지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돈도 많고 문화도 복잡하게 얽혀 있고 종교적인 긴장감까지 흐르는 이곳에 마침내 새로운 신앙이 들어옵니다. 바로 기독교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걸 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직접 배운 골로새 출신 현지인 에바브라라는 인물을 통해서 전파된 겁니다. 자, 그렇게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죠. 바울은 이제 저 멀리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로마의 감옥에 갇힌 몸이 됐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왜 갑자기 이 작고 외딴 골로새 교회가 그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되었을까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울의 문을 두드린 사람이 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교회를 세웠던 에바브라. 그가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와서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 유대 율법주의랑 이상한 신비주의가 뒤섞인 아주 위험한 이단 사상이 퍼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 바로 골로새에서 도망쳐온 노예 오네시모가 나타나요. 이 오네시모의 등장은 바울에게 이 위기가 그냥 남의 일이 아니라 아주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문제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지리적으로는 불안정하고 문화적으로는 복잡하게 뒤섞여 있고 여기에 신앙의 위기까지 닥쳤습니다. 이제 모든 단서가 하나로 모이는 것 같죠? 그렇다면 감옥에 갇힌 바울은 대체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몸은 감옥에 묵혀 있으니 직접 갈 수는 없었죠. 그래서 바울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바로 편지를 쓰는 거였어요. 이 편지는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바울의 직접적인 개입이었고 에바브라가 가져온 그 위험한 사상에 대한 아주 정밀하고 강력한 신학적인 반박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처음의 수수께끼가 풀렸습니다. 바울이 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골로새에 편지를 썼을까요? 그건 바로 비록 자신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그 교회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위협하는 사상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고 현지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지도자 에바브라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었던 거죠. 로마 감옥이라는 그 먼 곳에서 편지로나마 이 영적인 싸움을 함께 싸워야 했던 겁니다. 네, 오늘 우리는 바울이 왜 편지를 썼는지 그 이유를 파헤쳐 봤습니다. 미스테리는 풀렸죠. 하지만 어쩌면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하나의 질문이 풀리니 더 근본적이고 깊은 질문이 떠오르거든요. 대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로마에서까지 긴급하게 답장을 보내야만 했던 그 위험한 가르침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